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생각의 조PD입니다. 지난 5월 1일 밤 9시 16분 핸드폰에 각 방송사의 속보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에 의해 확산되는 중이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밤 8시 10분쯤 한 주택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근처의 야산을 집어삼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이 확산되었고 각 방송사들은 특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각 분야의 방송 스태프들이 재빨리 회사에 도착했고 저 역시 밤 12시쯤 고성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쯤 고성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승합차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바람이라면 산불은 더 쉽게 번지기에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불이 70% 정도 잡혔다는 소식이 대책 본부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1년 전 고성 산불 현장에도 있었던 저는 빠른 진화 소식에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작년 고성 산불 현장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느꼈던 느낌을 똑같이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빠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빨라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가의 대응과 태도가 빨라졌다는 것을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까 염려되지만 적어도 제가 현장을 경험하면서 체감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권 때가 잘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형 참사 후에 등장하는 정권은 어느 쪽이든 반사 이익을 보기 마련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3년 전 제천의 화재 참사, 2년 전 포항 지진, 작년의 고성 산불, 그리고 올해 같은 지역의 산불을 보면서 국가의 태도와 대응이 점점 빨라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산불 당시 고속도로를 줄지어 가던 소방차 행렬에 우리가 감동했던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소방관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과 성실함은 늘 우리를 감동하게 만듭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열일을 제쳐두고 발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야 뒤에서 취재하고 방송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분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불길로 뛰어드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새벽에 고성을 출발할 때 제 아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마 이분들의 가족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샐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소방관분들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성실함과 사명감은 우리 크리스천이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불 속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그 안에 갇힌 생명을 구해내고 마지막 남은 잔불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하며 맡겨진 임무를 완성해냅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명감, 각자의 직업에 대한 성실함, 그리고 가정에 대한 성실함과 사명감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완성해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실함과 사명감으로 십자가의 길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내셨습니다. 우리도 성실함과 사명감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진행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수 쳐주시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불은 다행히도 빨리 마무리가 되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승합차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릴 만큼 강했던 바람은 이내 잦아들어 산불이 더 이상 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화재에 대한 현장에서의 평가는 작년보다 화재 규모가 작았고 산림당국의 체계적인 대응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밤 8시 10분 화재 발생, 0시 17분 3단계 화재 대응 단계 격상, 동이 트자마자 39대의 헬기 투입, 출동 인원은 소방 인력 포함해 5,000명이 넘었고 동원된 장비도 소방차 314대와 헬기를 포함해 5,000대가 넘었습니다. 이번엔 유독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고대책본부에서 소방 헬기의 동선을 직접 모니터하며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선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기술이 재난 현장에 적용되니 훨씬 눈에 띄었습니다. 순간 씁쓸한 생각도 지나갔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IT 기술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있는데 유독 교회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교회 교육이 더 그러하기에 참 씁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과 과정은 시대에 맞게 변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후 공과 공부 시간은 여전히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최첨단을 살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혹시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교회의 모습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에 뭐라 더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교육 전문가의 시원한 대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번 산불의 조기 진화는 체계적인 대응과 대규모의 장비와 인력으로 진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말도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틀립니다. 화재 진압의 관건은 장비가 아닌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고성의 대형 화재와는 달리 이번 화재는 바람이 잦아들어 큰 불로 번지지 않은 것이 핵심 요소였습니다. 사람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컨트롤에 의해 산불이 잡혔다는 해석은 틀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지난해 큰 피해를 낸 고성 산불은 며칠 후 비가 내렸기에 완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고성 산불은 바람이 잦아들었기에 빠르게 불길이 잡혔습니다. 많은 장비와 인력, 최첨단 기술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람 하나로 이 화재를 컨트롤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바로 겸손함입니다. 이번 화재 대응을 총지휘한 리더는 성공에 빠져 자아도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상 앞에서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화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고작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득 2017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포항 지진 현장에 있는 동안 강한 여진 3차례를 경험했습니다. 그 지진은 강한 폭발음과 함께 딱딱한 땅을 종이처럼 흔들었습니다. 대피소에 모인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소리 지르며 땅이 자신을 삼킬 것 같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은 고작 3에서 4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누군가와 비교 우위에 있을 때 우리의 어깨는 하늘 높이 올라가고 목은 굳어져 절대 숙여지지 않습니다. 사실 언론계에 종사하면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각계각층에 이런 분들은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현상 앞에서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소리 지르고 공포에 떨며 대피소로 몸을 피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남들보다 높이 올라갈 때도 겸손해야 하며 남들이 치켜 세워줄 때도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크리스천은 환경 보호에 힘써야 합니다. 환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셨지 파괴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에 타기 전 고성의 산은 5월의 계절에 맞게 푸르름과 생기가 가득했고 다양한 동물들 역시 창조 질서에 의해 살아가며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불이 일어나자 이 모든 게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니, 파괴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화재의 발화 지점인 한 주택에서 방송을 하는데 새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바로 이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너무 예뻐 우리 스태프들 모두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 감동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며 불에 타 없어진 자연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곳은 불에 타 창조 질서가 멈추어졌고 다른 한쪽은 푸르름 그대로 각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자연 환경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산불의 원인은 애석하게도 사람의 실수로 생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에 의해 자연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산물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하는 통로이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방관의 사명감과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갖출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생각의 조피디입니다.